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예수뿐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우리의 작은 고난에 지치긴 하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핑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뉴스를 통하여 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길이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도 뒤돌아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일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머지않아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러한 소중함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올해 세워진 모든 목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하나 집사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행복이 멀지도 않고 너무 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귀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하나 집사님 정말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시간 함께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유 하나만으로도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교회 주보 참고할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0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창세기 14장부터 이제 어떤 날은 2장, 어떤 날은 1장씩인데요. 꼭 같이 한번 읽으시고 또 새벽 말씀 월요일과 목요일에 새벽에 문자를 보내주는데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짧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를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로 문자 보내지 않아도 어플만 깔아놓고 이제 언제든 새벽이나 주일이나 실시간 교육부서 어디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고 아마 2월 달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더 편리해지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10%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0명 3부까지 하면 120명의 예배위원들을 빼게 되면 한 110여 명 정도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서 우리가 한시적이지만 4부 예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는 똑같이 8시, 9시 30분, 11시 30분에 드리고 4부 예배는 1시 30분에 신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원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차량을 이번 주는 운영하지는 않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오고 싶은 분 있으시면 교회로 미리 신청해 주시되 화요일에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참석할 시간 1부, 2부, 3부 예배를 저희한테 선택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부, 2부, 3부, 4부 여러분 여유 있게 잘 나누어서 온라인 예배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또 현장에서 함께 드린 예배가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당국에서 아주 정확한 지침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언론에 따라 변화가 있어서 오늘까지 공지 못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아마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기도회도 공식적으로 10% 인원에서는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공문이 내려오면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새벽 예배나 수요 기도회도 동일하게 참고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 예배 주간입니다. 유치부, 영아부 비롯해서 장년부 얘기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꼭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순서는 아닙니다. 영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 QR 코드를 찍으면 음악까지 찬양까지 나와서 같이 들으면 되고요.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고 짧게 나눔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뒷부분은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진 않습니다. 꼭 그렇게 가정 예배 드려주실 부탁드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이제 사진을 여러분이 찍은 거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 12달입니다. 12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시면 다 붙여서 가져오면 연말에 우리 교육부서를 대상으로는 따로 시상을 해서 가족들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시길 부탁드리고 만약 다운로드가 힘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 기회에 오셔서 주중에 오셔도 좋고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가족들이 그날 주신 말씀 붙들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상반기 온라인 수료식이 1월 24일 2시 30분에 장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수료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장학회 회원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영장학회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교육 세미나가 1월 23일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교사들은 필히 참석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안건은 예결산과 정관 일부 수정건입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윤혜기 집사님, 손원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수술 소식이 있고 소문영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또 왕래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간 이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가정에서 드리신 분들은 가족이죠.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꼭 인사하겠습니다. 최소한 2명, 3명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다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명한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죠. 그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난 지금 주의 계명을 지키러 가고 있다네. 어떤 계명을 지키러 가십니까? 목욕탕에 가고 있는 중이지. 아니 선생님, 목욕하라는 계명도 있습니까? 했더니 힐렐이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생각해보게,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초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시간이 두게 되면 그 초상이 먼지가 끼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고견 형상대로 창조한 걸작품들이 아닌가? 왕들도 자기 초상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어내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늘 닦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그거 하려고 목욕탕에 가는 거라네. 그렇게 말을 마친 힐렐은 서둘러 목욕탕으로 갔다 그러죠. 물론 목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은 아니고, 목욕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 창조의 극치는 인간의 창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 땅과 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사실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육아용품을 준비해 놓은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잡지에 소개될 만큼 멋진 집을 지어놨는데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집이 멋있다 한들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살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존재할 때 이 세상이 다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사람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기원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통념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특별히 26절과 27절은 누가 인간을 창조했는지 또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이 있죠. 원문에 보면 당연히 다릅니다.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무크. 다른 단어지만 그 당시엔 이 단어를 서로 교차적으로 서로 섞어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이것이고 모양은 이것이다라고 구별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이 단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문화에서는 주로 왕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또 왕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과 27절 속에 특별히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들었냐는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약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결혼 후에 송파구 오금동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빌라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같은 빌라에 이 가방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제 종종 소통하고 왕래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큰 가방 공장은 아니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자그마한 공장이었는데요. 기회가 되어서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있는 공장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만들어진 샘플을 몇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품이 이대로 시중에 나가면 2만 원, 3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매장에 나가면 최소 18만 원 이상에 팔립니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의뢰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브랜드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3만 원짜리가 18만 원 이상 되는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만드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재질, 같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어도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누가 우리를 디자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브랜드 하면 보통 샤넬, 구찌, 루이비통이라고 합니다. 이 3대 브랜드의 최고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오늘날 자주 쓰는 콜라보레이션에서 만약 하나의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었다면 그 세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릴 거고 아마 문전성시 줄을 서서 기다릴 겁니다. 하물며 단순한 명품 제조업체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해도 그렇게 인기가 있을 터인데
하물며 우리는 이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 그분이 친히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명품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고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교합니다. 외모로 비교합니다. 그래, 너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외모는 몇 점 안 돼. 혹은 돈으로 비교합니다. 얼마나 큰 기업을 다니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차는 한국 차인지 외제 차인지 아니면 작은 차인지 큰 차인지 가지고 평가합니다. 집 가지고 평가합니다. 집 평수가 똑같으면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인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의 높낮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죠.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에 의식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더 관심이 많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살려가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이고 명품이고 한정판인 나를 굳이 비교해도 되지 않을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조건과 비교하면서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지체 중에 30이 훨씬 넘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맞선만 보고 오면 그 뒤에 만납시다,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도 없고 전화번호도 나눈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괜찮은데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횟수가 반복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 나한테 다시 만나자 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 나한테 여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게다가 나이도 많으니까 아마 나는 영원히 평생 결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그 자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정말 높은 가치로 만든 한정판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명품과 또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신 스스로를 비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데 스스로 가다가 나를 보기만 해도 나 얼굴 못생겼다고 쳐다보는 거 아니야? 나 키 작다고 지금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에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혹여나 친구를 만나더라도 결혼 이야기만 나면 흘겨보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인 그 자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퇴색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석같이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아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남아서 너는 A등급이 아니라 뭐 C등급, D등급, B등급, 등급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A등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롭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남들의 인정을 많은 떵떵거리는 그런 큰 집에 살지 못해도, 자랑할 만한 좋은 직장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보배롭다고,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뭐라고요? 이사야 43장에서는 저렇게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도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 번 더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을 상대화시키고 도구화시켜버립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계속 접하게 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을 끝나고 정인이 양아버지가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탄 차가 BMW였기 때문에요.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 자체의 존엄성보다는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가고 전락해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된다면 다른 사람 손해볼 수 있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저 정도 손해 좀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나는 좋아지고 나는 행복해지지만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틴 부버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나와 사물, 나와 도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야,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가정을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홍성사에서 나온 책 중에 아주 오래됐는데요, 각설이 예수,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정도 된 책으로 기억하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이천우 목사님이 쓴 간증입니다. 그 이천우 목사님은 지금도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금발머리에 멋진 수염을 기르고 또 예쁜 멋진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루한 옷에 깡통을 들고 있는 그런 각설의 모습을 한 예수님으로 자꾸 생각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분이 나이 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가정에서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5년 후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가출을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을 전전하며 거지 생활을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폭력배에게 붙잡혔고 납치되어서 그 폭력배 소굴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폭력배 두목과 여러 사람들의 감시하에 무려 20일 동안 매일매일 소매치기 강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서울역으로 첫 실습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한 아주머니가 계신데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아주머니 옆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아는 척하면서. 그때 또 한 사람이 슬쩍 가서 면도날로 아주머니의 소지품에 흠집을 냅니다. 평상시 같으면 면도로 흠집을 낸 사람이 지갑을 꺼내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늘은 실습하는 날이었기에 그 이천우 어린이에게 야, 네가 가서 가져와. 처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두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마침 어린 시절 고향에서 다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마침 그 순간에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이 소년이 아주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주머니, 돈 조심하세요. 저는 소매치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소매치기야! 외치세요. 근데 작게 다른 사람 안 들리게 말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결국 훔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 폭력배 두목은 그 이천우 어린이를 데리고 남산 소굴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두목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패거리들이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소굴 저 아래쪽에 보면 쓰레기장 같은 곳에 유리 조각이 많은데 그곳에 사람을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쉽게 죽지는 않지만 거기서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2살짜리 어린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유리더미가 있는 곳에 집어던진 겁니다. 이곳저곳에 유리 가루가 또 유리가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 피투성인 곳에서 한밤중에 그는 눈을 떴고 움직이고 싶은데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또 맞고 어쩌면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창고를 빠져나오고 걸을 힘도 없어서 이를 악물고 기고 그 밤 늦은 시간에 기다 보니 청량리 역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피투성이가 된 이 12살 소년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절했죠. 피투성이가 되어 청량리 옆에 내던져진 이천우를 행인들은 모두 피해 갔습니다. 물론 바빴겠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 한 명이 그 어린 소년을 발견한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맥박을 보니 약간 살아있는 것이 보였고 가슴을 들추고 귀를 대어보니 숨이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설이는 지체 없이 그 어린아이를 자기를 업고 자기 움막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온몸에 박혀있는 유리 파편들을 뽑아내고 또 유리 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뺄 수가 없어 혓바닥으로 핥아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혀가 찢어지기도 했죠. 그 보람으로 그 어린아이는 마침내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죽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애가 눈을 뜨고 보니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루한 모습에 헝클어진 머릿결을 하고 있는 각설이가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천우를 살렸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 순간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멋있는 명품을 두르거나 고급차를 타고 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각설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각설이야말로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아봤던, 자신의 인간됨을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 이후 이천우 소녀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한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를 돌아봤습니다. 거지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숙자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포기한 이 사회 저 하층민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가는 이런 나라, 이런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능력 그것밖에 안 돼? 그럴 거면 그만둬. 아마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무슨 일을 해도, 때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분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존귀하고 보배로운데 다른 이들의 자녀들 또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데 우리 직장에서 일 못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임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을 삼합니다. 지혜를 삼합니다. 임재를 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눈으로 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고 사업의 파트너를 바라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사람을 상대화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되고 나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울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조금 내가 불편해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금 내가 손해보아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 붙들고 이 음성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공고할지라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음성에 늘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친히 함께 해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남은 한평생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합니다.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또한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며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가운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이 시간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시니 주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양한 인체목으로 사랑과 믿음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동안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는 없는 중에 힘든 가운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실 때 그 마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단 한 푼의 낭비됨 없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밤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되 특별히 추운 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안전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늘 영혼을 또한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지금은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어날 힘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알고 그렇게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